사무엘상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이보게,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리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게.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이 집안에 매년제가 있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겠다고 부탁해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신 걸로 아십시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신다면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겠습니까?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들판으로 나가보세. 그들은 함께 들로 갔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러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모레 저녁 즈음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 바위 옆에 숨어있게. 내가 관역을 마치는 척하면서 3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걸세.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네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실 걸세.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 쪽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네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에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네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즈음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워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들을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우리의 유산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같이 됐습니다. 우리의 물도 돈을 지불해야만 하고 우리의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이 우리 발꿈치에 닿았기에 우리가 지치고 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얻으려고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굴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가고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빵을 얻는 것은 광야에 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살갗이 화로처럼 뜨겁습니다. 여인들은 시온에서, 처녀들은 유다의 성읍들에서 유린당했습니다. 관료들의 손이 매달렸고 장로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맷돌을 쥐고 소년들이 나무찜으로 비틀거립니다. 장로들이 성문을 떠났고 젊은이들이 노래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애곡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활기가 없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희미해집니다. 시온산이 폐허가되 여우들이 거기서 어슬렁거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대대로 지속됩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시편 36편.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서 말하기를 자기 눈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눈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듯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지혜롭거나 선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스스로 좋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디디며 악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습니다. 주의 은은 거대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크고 깊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사람과 동물을 모두 돌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의 자손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오, 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오만한 사람들의 발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범죄자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엎어졌으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